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운동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 내가 힘을 쏟고 내가 기쁜 일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팀이라든지 찬양대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전도실로 모이기도 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실에 모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든 사회든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함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교회 생활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각자의 부서마다의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를 보면 어떤 것으로 하나로 모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요, 이 사람이 모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을 들여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근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한 것은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음행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편지로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아볼로파와 같이 여러 가지 분파들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들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관련된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 은사인데, 오늘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네 것이 좋고 내 것이 좋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들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행한 바울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특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는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저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책망이 먹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품을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져 있는 지역과 구역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한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지역과 구역과 또한 공동체와 그 모든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은 관점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흘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길이 바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이라는 대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받은 사랑을 행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의 문제 대안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13장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장이라는 사랑장을 딱 열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말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13장의 사랑장을 딱 한 장을 열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은 바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으로 사랑장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입술에 언어 습관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하는 말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뱉는 그 부정적인 말과 언어 습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사랑의 그 13장을 딱 열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장 친한 사람에게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가정일 때가 있고, 또한 나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식구에게도 마찬가지가 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은혜의 말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하게 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입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언어 습관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삶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쭉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 내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교정되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해져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랑장을 여는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조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할 텐데, 이 1절 말씀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긍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1절 끝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들이 어떤 한 것을 지나가지 않으면 소리가 나는 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다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은 것일지라도 사랑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그것이 시끄러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요 다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사랑이라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별 볼 일 없고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랑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내가 있는 어떤 은사나 어떤 그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부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남에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 사랑의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하는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과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3절 말씀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하는 것을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헌신과 그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동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키면 구제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샘솟는 어떠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근간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안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그 구원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셔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매일마다 말썽 부리고 매일마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가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주고 사시는 그 가치를 받은 것처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나도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부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부여한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아나게끔 만드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에 근거한 그 고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정과 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태신자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정하여서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또한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사랑의 은혜, 사랑의 다리를 잘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세워진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4월 20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새생명 전도 축제 웰컴 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날이 축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기쁨이 임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를 위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